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의 역사, 변화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을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고 오랜만에 또 믿음의 교우들을, 그죠? 우리 믿음 안에서의 큰 가족들을 여럿이 만나고 많이 만나니까 참 기쁜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온 땅이 변화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그것을 며칠 전에 실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한산성을 올라갔기 때문인데, 추워서 한동안 못 올라가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띄엄띄엄 하다가 이제 간 그런 산행인데,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뭐 이렇게 나무 냄새, 아주 이렇게 청량한 나무 냄새 있죠? 그게 싹 스치기도 하면서 뭔가 이 땅에서 이제 뜨거운 그 지열에 뭔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냄새도 있으면서 꽃향기 같은 것도 이렇게 싹 바람에 이렇게 흘러오는데 다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무슨 냄새라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지은 게 뭐냐면 산내음이에요. 산내음. 산에서 느끼는 냄새가 있어요. 산내음이. 야, 이거 좋다. 이거 참 좋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또 보니까 이 꽃들이 얼마나 그냥 아주 노란색, 또 분홍색 이런 게 좀 색깔이 대비가 돼가지고 더 이렇게 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무에 여러 꽃들이 이제 색깔이 아주 선명한 색깔의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예쁘다 이러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사람들 올라가는 등산로에는 원래 이게 콘크리트 깔려 있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올라가기 편하도록 이렇게 깔려 있는 건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야 될 그곳에 밝은 연두색 애기 이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새싹인데 이 애기 이파리라고 말할 만큼 아주 이 연두색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이 흙 위에 또는 바위 이 돌 틈에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걸음을 함부로 밟고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고. 거기가 사람들 많이 밟고 다니는 그런 통로인데도 그런 게 막 아주 군데군데 보이니까는 이게 발을 쉽게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그러면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이제 전 산 전체에 막 골고루 막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햇빛이다. 햇빛이 아주 밝은 빛으로 또는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계속 비춰주니까 생명이 소생하는구나. 야,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이 원천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밝히 비춰질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의 삶도 온전히 소생되고 좋은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느껴지는 또 하나의 감동, 그죠? 여러분, 이런 감동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을 느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도 나는 할 게 많아, 아직도 이거를 못해서 좀 힘들어, 이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해, 이런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사, 이런 변화, 또 이런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초점, 이런 것들을 잘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이 변화를 시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답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변화도 없는, 좀 뭐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변화가 되면 좋겠죠. 예. 근데 그런 변화를 원할 때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원천은 또 어디 있을까? 예. 그런 변화를 원하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나? 그래, 간절히 바라면 되지. 간절히 변화를 갈망하면 그 변화된 갈망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야, 변화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참는 가운데 진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야, 변화는 행동해야지, 결단해야지. 행동하고 결단하지 않은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 행동해야지. 이러면서 결단력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그러한 동력,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변화를 찾아보면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인터넷에서 눈에 확 띄는 어떤 책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인드 시프트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 바꾸는 거,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 그 생각은, 그 삶을 바꾸는 것은, 그 삶에 바꾸는 것의 핵심은 마인드다. 마인드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변화를 말할 때는 우리 환경의 변화, 무슨 뭐 주변에 어떤 머리를 좀 깎고 말이죠, 옷을 좀 바꿔 입고 뭐 어떤 이런 변화를 생각하지만, 진짜 변화를 이루려면 뭐가 변해야 되냐?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바뀔 때에 우리의 온 삶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뀌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바르게 바뀌는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의 변화는 뭐냐면 온전한 회복이에요. 온전한 회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어요. 근데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았더라의 모습이 많이 깨지고 망가지고 이탈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돼, 좀 더 바람직한 변화는 없을까? 좋은 모습은 없을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의 회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방향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더라 부르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뀔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변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화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그러나
변화를 이룬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된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보통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 죄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면은 그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사. 예. 보라, 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예. 그래서 그 십자가의 너무나 큰 사랑, 예.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의 그 부활, 예. 그것을 받아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러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은 그런 변화를 잘 몰라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지금 살고 있지? 이거를 문득문득 느끼면서 가는데,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저가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자기가 그러한 변화를 힘입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회복돼서 지금 복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 그거를 부여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DNA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닮죠? 모양도 닮고, 말투도 닮고, 성격도 닮고, 그래요. 제 아들이 이렇게 가끔 저가 없을 때 전화를 받는데, 전화 받는 사람들이 왜 아들 목소리가 당신은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대요. 나는 아무래도 다르거든요. 내 목소리가 저렇게 안 좋지 않은데. 근데 아주 목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요, 닮는다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닮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닮을까요? 하나님의 DNA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특별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입혀지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딱 깔려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특별히 구별되는
특별한 속성이 나에게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예. 이거 아시면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단이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망가뜨리려고, 이것을 훼손시키려고, 이것을 없애려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책동을 하고 괴계를 부리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내면서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건드리지 마. 나에게 이게 하나님께 심어주신 이거 절대 훼손되면 안 돼. 내가 이거 잘 지킬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절 중반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전에는요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뻔해요. 세상 거 열심히 먹고 살고 하다가 나중에 죽는다. 이게 세상의 뻔한 공식이잖아요. 세상에 이리저리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욕구를 추구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 마지막에 죽는다. 이게 세상의 그런 어떤 공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DNA를 이렇게 온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분명히 간직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다를까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결국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래에 어떻게 아직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특별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뭐가 다르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도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도마한테 몸을 보여주시는데 몸에 막 손자국이,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아파하지도 않아요. 만져봐라. 이야, 여러분 그런 몸을 가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나서 모르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눈도 침침하고, 왜 이렇게 아프지? 여러분 아프기 싫어도요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요 그래요. 그래서 점점 후패해지고 약해지는데, 여러분 주님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면은 그러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의 끝은 뭐가 있죠? 죽음이죠. 그러나 죽음도 사라집니다. 고통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전혀 다른 몸으로, 이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다시 그러한 몸으로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그래요. 다시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그런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켜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죄가 뭐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고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예,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죄를 짓지 않아야죠. 내가 그 주님의 DNA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속성을 힘입은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부활체로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귀한 것, 그 특별한 것, 그 온전한 것, 십자가의 정말 그 진실한 사랑과 모든 진리를 다 빼서, 그리고 무덤 속에서 이거는 어둠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해서 얻은 그러한 회복인데,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변화인데, 이거를 그렇게 허무하게 사단에게 빼앗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지켜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당부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나 미혹해서 죄짓지 못하게 미리 잘 관리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준비해라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아이고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사랑의 빚진 자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것을 오늘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거든요. 한 6년여간에 해당되는 그만의 또 이 왕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박해를 한 그런 왕이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잘못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자기들과 다르고 자기들과 다른 길을 갈고 다른 모습으로 산다고 다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그걸 6년이나 했어요. 엄청 극심한 박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 도저히 못 믿겠어.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제 차라리 잠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잠시 교회 안 나오고 잠시 쉬고, 그래야지. 내가 옛날처럼 이렇게 고난이 심한데 옛날처럼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심한데 내가 옛날처럼 그 신앙 가지고 살 수 있나? 그건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야. 당신들도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나와도 되지. 이 정도 고난이 있으면 내가 안 나와도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죠? 그래도 그것보다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고통과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닌데, 근데 그것과 받고 이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요한일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특별한 그러한 길을 간 그러한 지위를 획득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놓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완성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드러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요, 뭘 하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영이신 그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죠? 나는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하나님과 소통 한 번 안 한다.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이 거룩과 맞닿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룩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요. 죄악의 더러운 것들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정결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죠. 이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이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치열하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과 다르게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하는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완성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구별된 심령, 구별된 삶, 깨끗한 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요, 회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천,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이 변화의 능력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목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항과 환대의 삶. 좀 낯설죠? 이 신학적인 용어라서 그래요. 저항과 환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저항은 뭐냐? 불법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저항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거룩과 정결과,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된 삶의 실천은 그런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죠. 참, 저는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예화로 들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그걸 선명하게 잘 보여준, 세계적으로 정말 이러한 분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항과 이 환대의 삶, 특별히 사랑의 원자탄인 이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옥고를 5년이나 치른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일본의 천황을 모시는 그 일본의 신, 그 앞에 엎드려라. 그 신사에 너희들 엎드려라. 일본 조상의 신, 그 앞에 절하라. 무슨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에 절하냐? 이렇게 압박을 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응했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대표적인 분들은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단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압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회유하고, 그냥 고문하고, 그냥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5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강직하게 그것을 견뎌내셨어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와 반대로요, 또한 그는요, 많은 이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약자들을 환대했는데, 누구를 환대했죠? 한센병 환자들, 그죠? 한센인들을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안아주고, 정말 그들을 남들이 다 피하고 남들이 밀어내고, 너희들은 따로 살아, 너희들은 병이 걸렸으니까 병 걸린 사람을 멀리 살아야지, 격리시켜야지, 병 걸린 사람. 그리고
예,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사람들 이거 너무 불쾌해. 따로따로 살아. 예.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낸 그 사람을 오히려 이 손희영 목사님 환대했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예.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세요. 예. 당신도 귀한 생명인데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요. 위로받으세요. 안아주고 예. 그렇게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딸 손동희에게 이 손동희가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분명 우리 남매의 아버지인데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나 환자의 아버지였던 것 같았다.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 환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환대했는지 기도문을 썼는데 기도문이 뭐가 있냐면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그곳을 애양원이라고 하는데 그 애양원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썼는데 그 기도문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로 부르고 다녔어요. 나 애양원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완전히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여러분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 아시죠? 이거를요 딸이 반대했어요. 아니 아빠,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 아들로 내 형제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딸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주는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살상은 민족의 비극이고 참사인데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다죽이 도대체 누가 남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니 감사하고 이제 두 오빠를 죽인 이 청년은 지옥에 갈 텐데 뻔한데 근데 지옥 가는 거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겠느냐 그랬대요. 여러분 참 이런 사랑은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랑의 코드와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DNA가 박혀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박혀있지 않은 자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DNA가 박혀있는 자들은 결국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 손동희도 결국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뜻에 받아들이고 그를 형제로 오빠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은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환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성화되어가는 모습이고 나중에 부활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 위해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합니다. 머리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냈지만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이런 실천적인 부활신앙, 실천적인 부활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도 있지만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부활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참 견디기 어려웠대요. 지내다 보면 이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혹시 내가 연루가 되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참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건 오해를 자기가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고 그 비난이 너무나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나를 오해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냈대요.
아니야. 나는 이거 상관이 없어. 당신 나를 그렇게 해? 난 당신하고 절대 보지도 않아. 그래서 딱 등을 돌리고 아주 단절하는 그러한 이제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말하기를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에게 오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등 돌리고 그거 멀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를 변호했는데,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어쩔 때는 이런 모양으로, 어쩔 때는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 번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그때마다 내가 밀어내고 그때마다 등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사로서 자기의 어떤 사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이 점점 축소가 되고 이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 그래도 못하겠어요. 막 한 사람들이 나를 한 명이라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욕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을 있는 대로 환대하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죽을 것만 같아요. 저는 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싫은 소리 해도 넌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거듭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번 네가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나중에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죽겠습니다. 제가 그런 비난이 있어도 그냥 제가 받고 그냥 그래야지 소통하니까 제가 듣고 욕을 먹어도 좀 먹고 그러면서 제가 지내겠습니다. 너무 죽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참으라 하시니 받아들이라 하시니 제가 죽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죽을 것만 같은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 내가 이렇게 되면 죽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나는 망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는 것으로 알고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직면했더니 오히려 마음에 뭔가 무거운 어깨에 진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진정한 평강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죽음을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사는 법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 부활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진정한 부활, 진정한 회복, 진정한 평강을 그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부활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간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모든 망하는 어떤 인간의 그 악한 어떤 생각보다도 더 강하고 더 한 수 위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특별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길을 가는 사람이고 특별한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특별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진짜 무서운 압박의 그러한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그러한 유혹도 있고 또 삶의 팍팍한 그런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특별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변화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가치관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고 정말 평화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귀함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